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물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는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또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제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처럼 보이지는 않고 또 오름직한 언덕 같은 그 위에 예루살렘 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또 개인적인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까지 가는 멀리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시간 동안 이런 시편들을 부르며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먼 길을 많이 오갔습니다. 걸어서. 그때마다 노래를 부르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하면서 많이 그 길들을 걸어갔죠. 이처럼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부르면서 오갔던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그들을 응답하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위로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우리는 구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인간의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대로 하셨던 그분께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적인 위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며 말씀을 한 번 하신 말씀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위로는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질 위로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의 기자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실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그리고 위로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 짐들 가운데 또 담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넘기게 하실 것이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문제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문제들로서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듯이 지금의 문제도 나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들 그리고 거짓된 자들, 이 세상은 참으로 속임이 많고 권모술수가 가득하며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의 현실에만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라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것들,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것들, 시기가 가득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함께 그러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기 질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싸움,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는 싸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평안함을 세상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도 문제이고 세상도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도 그러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모든 부족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는 실패가 아니며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신자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온전하시며 위대하신데,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통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해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뜻을 이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 현실에 두시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첫 번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것을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현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원수들의 손에 채찍질을 받으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잘 믿고 착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환난이 그저 나를 망하게 하는 환난으로 끝나지 않으며, 우리의 힘든 순간들이 그저 힘듦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계시는 그 시간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뜻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다면 그 뜻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논리와 나의 말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득시키고 강요시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그들을 품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식, 성육신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